자,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2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오늘 이 귀한 말씀, 바울이 전도여행을 크게 3번 다니죠. 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1차, 2차, 3차 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다시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지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3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한 곳이었냐면, 바울이 원래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배신자죠. 보통 배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이미 바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가장 열심으로 선교를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여기 근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여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에 또 장로들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분들 입장에서 바울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가더라도 지금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지금 설득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간다. 근데 나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
네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 보통 생각, 상식적으로는 그것을 다 피하려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길게 써 있는데 쉽게 요약을 하면 내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것도 내가 거기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그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던져버리겠다.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그 일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전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오랜 기간 산다 해도요, 의미 없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결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의 인생과는요. 바울의 인생은 뭐냐면 나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 걸어가는 길과 달려가는 길은 다르죠. 달려가는 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정말 역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루 24시간을 분초를 쪼개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 목적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 가젤이라는 그 사슴 비슷한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동물이 무리를 지어서 항상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녀석이 아무 이유 없이 막 뛰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가젤이 또 걔가 뛰니까 자기들도 뜁니다. 이유도 몰라요. 열심히 뛰어요. 근데 맨 앞에 가는 놈이 갑자기 뭐 벼랑 같은 데 만나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밀고 오니까. 그래서 가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목격된다고 해요. 열심히는 사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 가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를 마치고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러면 마음에 허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도 인생을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의 삶, 여성의 삶이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일이 끊임이 없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가치를 찾기가 어렵죠. 반면에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좀 남겨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런 일에 전념해서 살아가면요. 정말 하루의 삶이 달라지죠. 집에 들어와 보면 청소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참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일, 해도 별로 지치지 않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도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 역시 다른 사람을 그 지식으로 섬길 수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 복이 만약 타인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타락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가 많아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없었으면 참 정상적으로 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재벌 2세, 3세들이 타락하는 경우 많죠.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없었으면 아마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복이 타인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타락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겪는 고통도 나의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참 남다른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분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아무리 가서 위로하려 해도 아픈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신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나 아픈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미 같은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 아니면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도 이 아픔 겪어보셨군요. 그러니 나의 아픔을 참 잘 아시겠군요.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부담감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우한 청소년들만 보면 마음이 왜 저 아이들이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그런 부담감을 자기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혼모를 열심히 도와요. 어떤 사람은 고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외롭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꼭 도우려는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겪은 고통,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
한 가지 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저는 그런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다. 더 위대한 인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 쓰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이 받은 사명이고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따로 있겠지.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크리스찬. 그 매력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저절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인생에 병이 들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쏟아붓는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쪽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또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정교사들로 가득합니다. 이 안에 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미리 예시로 보여주고 계시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너에게 맞는 삶을 선택해서 그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